붓다의 말에는 침묵이 담겨 있다. 그의 말은 소음이 아니다. 붓다의 말에는 멜로디와 리듬, 음악이 있으며 그 안의 핵심에는 완벽한 침묵이 있다. 만일 그의 말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대는 무한한 침묵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말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은 분석과 논증, 토론이 아니다. 그 방법은 붓다와 파장을 맞추고 일체감을 이루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심장의 박동이 똑같은 리듬으로 뛰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스승의 호흡과 제자의 호흡이 똑같은 리듬으로 일어난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 그 조화로움과 하나됨 속에 그대는 스승의 말에 핵심부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대는 아무 소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절대적인 침묵을 발견할 것이다. 그 침묵을 맛보는 것은 곧 스승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침묵이다. 말의 의미는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침묵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제자에 의해서만 이해된다. 학생은 단어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그는 붓다의 철학을 이해할 것이지만 붓다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붓다의 이론은 이해하지만 붓다의 존재를 놓칠 것이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쩌면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스승의 철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당신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꿀먹은 벙어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을 이해한다. 스승의 말이 아니라 스승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이해한다.
침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대 자신을 강압적으로 침묵해 하는 침묵이다. 이 침묵은 별로 중요치 않다. 이것은 폭력이다. 이것은 마음을 강탈하는 것이다. 침략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밤의 어둠과 같이 그대 위에 조용히 내려오는 침묵이다. 이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 이것은 그대 자신 속에 숨겨져 있다. 입을 다물어라. 내면을 주시하라. 침묵하려고 애쓰지 말라. 침묵하려 한다면 몇 분 동안은 억지로 침묵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침묵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대의 내면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억지로 침묵하려 하지 말라. 침묵할 수 있는 상태만을 만들어라. 씨를 뿌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능동적으로 응시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그대는 지금 애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대는 지금 능동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때 누군가가 창 너머로 지나간다. 그 순간 그대는 재빨리 일어서서 창 너머를 본다. 혹시 그녀가 아닌가 하고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그녀가 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을 본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몹시 능동적이며 열망에 차 있다. 그러나 이런 능동적인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능동적이며 열망에 가득 차 있는 한 텔로빠의 침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사념으로 하여금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강둑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듯이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저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거기 바램도 없고 어떤 위험도 없다. 그 누구도 그대를 방해하지 않는다. 실수했다 하더라도 실은 실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응시하라. 그저 보고만 있어라. 아니, 응시라는 말은 어감이 좋지 않다. 능동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응시 대신 본다는 말을 써라. 보고만 있거라. 어떤 동작도 필요치 않다. 보아라. 언덕 위에 앉아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강물이 넘치며 흘러가고 있는 것을,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어디론가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대나무는 안이 텅 비어 있다. 휴식할 때 우리는 대나무와 같다는 것을 느낀다. 마음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가 바로 틸로빠가 말하는 그 상태이다. 그대 몸을 대나무와 같게 하라. 안이 비어 있게 하라. 그대의 피부, 뼈, 그리고 피, 몸의 모든 부분은 이제 빈 대나무이다. 내부에는 공간이 있다. 속이 텅 빈 진공이. 입을 다물고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사념들이 흘러가는 것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떠한 것도 특별히 기다리지 않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이 빈 대나무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때 무한한 에너지가 그대 안에서 솟아날 것이다. 아, 그대는 미지의 영감에 가득 찰 것이다. 신비로 가득 찰 것이다. 신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붓다는 이렇게 말한다. 욕망이 일어날 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욕망이 일어날 땐 그저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욕망을 표현하지도 억누르지도 말라. 욕망을 비난하지도 싸우지도 말라. 욕망을 평가하지 말라. 다만 주의 깊게 지켜보라. 담장 밑에 나주니아 꽃을 보듯이 찬성이나 반대의 편견 없이 그저 지켜보라.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욕망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뿐이다. 그 지켜봄 안에서 서서히 욕망이 제 스스로 죽어간다. 욕망을 지켜보라. 그러면 욕망은 서서히 제 풀에 지쳐 죽어간다. 그대는 욕망을 죽이지 않는다. 욕망과 싸우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대가 비난하면 욕망은 그대의 무의식 속으로 파고든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 숨어서 그대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만일 욕망을 억누른다면 그대는 쉬지 않고 계속 억눌러야 할 것이다.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날인가 그대는 욕망을 억누르는 데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꿈속에서 욕망은 다시 표면으로 뚫고 올라올 것이다. 꿈은 그대가 억누르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억눌린 것은 매우 강력해진다. 보이지 않는 적은 더 막강하다. 붓다는 욕망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다. 욕망은 어리석음이다. 그 욕망이 불행을 창조한다. 그 욕망은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욕망을 지켜보라. 욕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다만 지켜보기만 하라. 재판관처럼 판단하지 말라. 어떤 길에서 그대가 흐름을 느낀다면, 어디에선가 그대가 기쁨을 느낀다면, 어디에서 그대의 삶에 시가 떠오른다면, 그대가 계속 노래 부를 수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대가 계속 춤출 수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그대의 길이다. 그때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어떤 사람의 겐지스 강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그에게 말하라. 행운을 빕니다. 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강은 서쪽으로 흐르고 있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흘러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 길을 찾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의 끝에는 지복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길의 모든 단계에서 이 판단 기준은 옳다. 긴장감, 불편함, 고통, 아픔이 있을 때마다 명심하라. 삶의 음악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삶의 음악이 없다면 그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대는 그대의 본성을 거슬러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는 말한다. 차라리 자신의 본성을 따라 죽는 것이 낫다. 다른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은 파괴적이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다가는 헤매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본성은 그대를 유혹하고 그것은 그대에게 하나의 탐욕을 낳는다. 겐지스 강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나르마라 강도 동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을 갖는다면 그때 그것은 괴로워질 것이다. 나르마다 강은 곤란에 빠질 것이고 바다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다 흐를 수 있는 그대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있다. 항상 그대의 시각을 그대 자신의 내적 기준에 맞추라. 그대의 내적 조화는 언제나 그대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그대가 다른 사람의 내적 기준에 너무 영향을 받게 되면 그때 그대는 혼란스러워진다. 그대는 그대의 영혼에서 빗나간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내적 하모니를 계속 따르는 한 그대가 그대 자신의 가슴을 따라가고 그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그대는 결코 길을 잃거나 빗나갈 수 없다.